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오미크론이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우리 성도들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한 내용을 우리가 소개받았습니다. 요셉이 준비한 고센 땅에 머물자 말자 이 요셉은 5명의 형들을 착출합니다. 그리고는 5명에게 이런 당부를 하지요. 이제 잠시 뒤면 이제 내가 섬기던 왕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그때 왕이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절대로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양을 치다가 온 목자입니다. 이곳에서 양을 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목자라는 이 직업을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에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축들 치며 여기저기 떠도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아주 못 배운 사람, 집시처럼 여겨서 그 사람들은 근본 없는 사람들이다. 또 자기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짐승들을 마음대로 하고 잡아먹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요셉이 왜 자기 형제들에게 왕 앞에 나가서 가장 하찮은 사람들이 가정이 여기는 직업을 가졌다라고 시켰을까? 여러분, 여기에는 요셉이 뭔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지금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의 땅에서 와서 살지만 이 이집트 땅은 자기들이 영원하게 살 땅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나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겨서 사람들이 주저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든다면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왕 앞에 나갔을 때에 왕이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게도 높은 간직이나 좋은 직업을 주면 나중에 이집트를 떠날 때에 그게 아까워서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그 정말 건세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이 너무 아까워서 미련 없이 내가 이 이집트를 떠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가난하고 좀 없이 살아서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 요셉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형제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들은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가? 이 형제들이 요셉이 시킨 대로 말을 합니다. 저희들은 양을 치다가 온 목자들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여기서도 결국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고센 땅이 좋겠다. 거기는 양들이나 가축을 치기에 너무나 적절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살아라, 정착하거라. 그리고 이집트에 정착하는 걸 왕이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왕이 한 가지를 더 덧붙여요. 너희들이 가축을 치는 목자라고 하니까 내 가축과 왕실의 가축을 함께 보호해주고 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의 가축을 맡는다는 이것은 또 다른 형제들을 향해서 왕이 배려하는 거예요. 지금 남의 나라에 와서 서름과 견제와 또는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야 되는 이 요셉의 형제들에게는 왕과 왕실의 가축들을 돌본다는 이 자체가 이집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은
요셉의 형제들에게 최대한 특혜를 지금 베푸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형제들이 왕에게 이 땅에 살아도 좋다 이런 허락을 받은 다음에 곧바로 뒤에 이어서 대기했던 야곱이 파라오 왕에게 인사를 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가문의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강대국의 왕이 딱 둘이 맞서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는요, 팽팽한 영적인 긴장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왕이 먼저 나이 많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까지 오신다고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때 야곱이 130년을 나그네 길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파라오 왕이 야곱의 나이를 듣고는요, 굉장히 놀래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헌에 보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됐느냐 하면 110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130살이랍니다. 그런데도 아주 정정해요. 앞으로 살 날이 깜깜하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격을 얻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놀라는 그 왕에게 야곱이 더 놀라운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웃으면서 합니다. 그게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아멘. 지금 왕이 볼 때는 이 야곱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 사는 것도 놀라운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왕이시여, 나는 별것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가문과 그리고 자기들의 장수하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가 더 놀라워요. 내가 이렇게 지난 130년을 살고 있지만 제 인생은 참 누구보다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험난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자기 인생의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어떤 표정을 해요? 진지하게 인상을 막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정말로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형 에서가 그 축복권이 없어진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죠. 그리고는 살해 햇백에 무서워서 외삼촌 댁으로 영말리 도망을 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외삼촌에게 함께 살면서 외삼촌에게 또 어떻게 해요? 배반을 당하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14년 동안에 종살이를 해요.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은 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막내딸 디나가 이 세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강간을 당해요. 그 사건 이후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잃고 그 라헬에게 태어난 요셉을 잃고 가슴에 한과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살고 성공하려고 누구보다도 힘을 쓰고 누구보다도 노력하고 발부둥쳤지만 그는 그 어떤 인생보다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픔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늘 자기 중심적이에요.
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이야기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원을 드리며 살았던 그런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별로 기쁨이 되지 못했던 그 인생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해요. 사람들은 야곱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 내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내 계획, 내 욕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잘 살아보고 싶은 내 욕심이 막 생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정 좀 이렇게 세우려고 얼마나 발부둥을 많이 칩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 욕심이 나타나게 되고 발부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별로 기쁨의 사람이 안 되었어요. 좋은 사람이 아니죠. 좋은 신앙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고 130년이 된 야곱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아파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 커져서 그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더 커져서 지난 상처를 이기시고 웃을 수 있는 여유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소개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야곱이 드디어 얼마의 시간이 막 지나고 나서 왕과 헤어져야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왕께 인사를 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때 야곱이 물러가면서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왕에게 남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지위가 높은 왕이 그 야곱을 축복해야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누가 축복을 하는 거냐? 이 지위가 높아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야곱이 왕을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은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좋은 마음이 생겼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많이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서 그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하는 거냐? 축복은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 있거나 또 조건은 왕이 가진 것만큼 다 가질 수 없는 그런 내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야곱의 존재를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로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세상을 축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했을 때 이 파라오 왕은요, 이 야곱에게 축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냥 나한테 형식적으로 인사하는가 보다, 내가 왕이니까 나한테 굉해를 표현한 것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야곱이 전하는 이 축복을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근데 야곱이 던진 이 축복의 말을 당사자인 파라오 왕은 다 잊었지만 이 말은 훗날 엄청난 그의 인생의 축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네는 축복은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인사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과는 달라요. 오늘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던진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받아들이지만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집트 땅에 7년 흉년이 시작됐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2년은 먹을 양식이 있어서 버팁니다. 그런데 그 버티다가 이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백성들이 우선 집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서 요셉에게 찾아가서 또 이집트 왕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돈으로 양식을 사게 해주십시오 해서 양식을 사와요. 그런데도요, 또 한 해를 지나고 나면 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기르는 가축을 가지고 갑니다. 양식을 좀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가축을 주고 양식을 삽니다. 그런데 또 흉년이잖아요. 계속되어지는 흉년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밭, 그것을 다 또 왕에게 바칩니다. 요셉에게 바쳐요. 그래서 땅 문서를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이 더 없으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 왕에게 나아가서 요셉에게 나가서 우리를 왕의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왕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산다는 것은 도저히 이제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왕의 노예가 되면 왕이 먹여주고 살려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해서 돈과 짐승과 땅과 자신들의 모든 것을 왕께 다 바치고 왕의 소장농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이 정책을 펼친 거거든요. 요셉은 왜 사람들에게 양식을 팔았을까? 첫째는 양식을 팔지 않으면 아마 사람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양식을 주지 않냐고 막 폭동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사람들에게 계속 양식을 아주 값싸게 해서 팔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걸 공짜로 그냥 굶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게 했어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일종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질서를 만드는 거죠. 그냥 공짜로 무상으로 주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어도 나라에서 다 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도 뭔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 또는 나라를 일으키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를 흉년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흉년으로 인도하면요,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해지고 배고파지고 흉년이 오고 우리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결국 사람이 겸손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가 믿을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믿어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어떤 과거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기 주변의 환경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믿을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아요. 정말 믿을 데가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뭘 하십니까? 꼭 필요한 거 빼놓고 다 포기하도록 해요. 다 포기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 놔두고 다 포기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걸 이겨내려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여러분, 생명이 제일 소중하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그 다음에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돈도 가축도 논밭도 자신들의 지도 다 버려요. 생명을 얻으려면 다 버릴 때 그들이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거 그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 포기해야 돼. 필사적으로 버려야 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셔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더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더 겸손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포기할 줄 알라고, 그렇게 용기를 좀 내라고 그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이때 요셉이 훌륭한 정책을 제안하죠. 소위 소작법인데 나라가 사들인 모든 땅을 다시 백성들에게 빌려줘요. 거기에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어서 80%는 본인들이 가져가게 하고 20%만 국가에 바치게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세금 같지만 당시에 이집트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백성들이 내야만 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것보다 절반 이상을 세금을 걷어가는 나라도 그 주변에 허다하게 많았어요. 오직 이집트만은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그 땅에서 소득의 80%는 너희들이 가지고 20% 5분의 1만 너희들이 나라에다가 바쳐라. 그렇게 하니까 이 백성들이 그 파라오 왕을 칭송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놓치면 안 돼요. 조금 아까 뭐라고 했느냐?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집트 땅은 환경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 땅은 7년에 흉년이 와서 모든 백성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나라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 이집트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비슷한 조건인데 유독 파라오 왕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흉년 동안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았고 그 왕실이 더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추락하고 칭송을 받던 그런 나라의 왕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포악한 군주의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집트의 파라오 왕만은 형통할 수가 있었을까? 도대체 그가 무슨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 조금 전에 야곱이 파라오 왕을 만나고 나갈 때 했던 그 말이 비결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만날 매일 인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파라오 왕은 이 이야기를 그냥 잊어버리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이 이야기는 살아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권세 있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대로 되어지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는 자에게는 입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전했더니 그 권세 있는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늘나라의 시민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입술의 권세를 주셨느냐? 그 권세 가지고 누구 저주하고 누구 원망하고 누구 망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입술의 권세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의 권세는 세상을 복되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 가지고 망하게 하는 일 하지 마세요. 야곱이 파라오 왕을 축복했듯이 그 권세 가지고 남을 살려야 돼요. 남을 회복시키게 해야 되고 남을 일으키는데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혹시 누군가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데 쓰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입술의 권세를 믿는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이 입술의 권세로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뉴스나 소식을 보면 우울하고 절망스럽고 희망이 없는 그런 소식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곳곳에 나가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뉴스,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이 세상 한복판에서 굿뉴스, 축복을 전하고 근세 있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민으로 세우셨느냐?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하는 곳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세상의 한복판이든 여러분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파라오 왕이 잘된 것은 왕이 잘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덕분이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왜 이방 민족, 파라오 왕은 애굽의 왕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을 축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나라를 하나님이 왜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까? 왜 축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이런 질문 하잖아요. 나는 정말 몇 대에 예수 믿는 집이고 우리의 집은 주일을 성수하는 데에 온 힘을 다 기울이고 교회에서 정말 순종하며 예배자의 생활을 잘하는데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되고 성성장구하고 형통하는데 나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예수 이렇게 잘 믿는 나에게 그 사람들보다 왜 더 못 살고 더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그런 열등감을, 불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많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해 줘요. 왜 하나님이 이방나라 왕이 잘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앞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잘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이집트에 그렇게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감옥 생활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도 말도 못하는 어려움 속에 가족들이요 22년 만에 이집트로 이민을 오고 뭐 이런 과정들. 그때는 왜 요셉과 요셉의 가정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그 가문이 왜 혹독한 시련을 겪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림을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보내야만 요셉의 가문을 구원할 수가 있었어요. 요셉의 가문이 70명이 이때 들어가야만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대로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때는 왜 이방나라 왕이 우리보다 잘 됩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방나라 왕이 우리보다 더 축복을 받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도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이유를 대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집트 백성들은 흉년 때문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이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유독 같은 이집트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는요 야곱의 가문은요 번성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돈을 다 바쳤어요. 자기의 가축들도 바쳤어요. 자기의 농가 밭도 다 바쳤어요. 자기조차도 바쳤어요. 그런데 고센 땅은요 아니에요. 점점 번성해 갔어요. 같은 이집트 땅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이집트 땅은 그 도시에서 좀 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시골과 같은 그런 곳이었죠. 또 그 가나안과 이집트 경계선에 이제 막 넘어와서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해요. 이집트 사람들하고 분리되어서 사는 이 고센 땅은 이집트 땅이지만 그 땅에 사는 야곱은 가축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먹을 것도 부여해져요. 7년의 흉년 동안에 왕도 도와주지요. 요셉도 도와주지요. 그리고 그 땅은 이집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들의 공동체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야곱의 가문은 흉년이 있었지만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같은 땅이지만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은 도시가 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왕궁이 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시골 고센 땅이 더 축복을 받아요. 환경 때문에 여러분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조건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집트 땅에 대흉년 동안 유일하게 야곱의 가문만 번성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가 성경이 조금 그 다음 단계로 뛰어넘어갑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와서 머문 지 17년이 됐을 때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살이에요. 이때 야곱이 이제는 늙은 노년이 되어서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상에서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급하게 요셉을 부르지요. 요셉이 와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너무 병상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펑펑 울죠. 펑펑 울어요. 이때 야곱이 요셉을 안아주면서 울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좀 잘 듣거라.
내가 너에게 중요한 말을 할 건데 이 말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의미로 내 허벅지 아래에 네 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손을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맹세를 할 때 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야곱이 요셉을 급하게 부른 것은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야곱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거든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서 거기에다가 묻어다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과 이집트 땅은 문화적으로 또 사는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더 잘 살까요? 이집트죠. 이집트 문명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모든 환경이나 장래 문화뿐만 아니라 그곳의 모든 조건이 다 이집트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데 야곱은 거꾸로 죽으면 가장 초라하고 그 가나안 땅, 그곳에다가 현재 가족들도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는 딱 하나 이유가 있는데 자기가 묻히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안락함으로 좋은 것을 이 땅에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잘 살고 화려하고 앞서 있는 문명 속에 화려한 무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훨씬 좋은 지금보다 환경적으로 너무 열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그 땅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들 요셉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약속을 하자. 그 병상에서 숨을 몰아쉬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오늘 이야기가 맞춰져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 대신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요, 저는 굉장히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하늘의 시민이 시민권자로서 살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이 풍요로워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너무 화려한 삶을 살고 있어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너무 잘 살고 좋은 환경에 내가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셔야 돼요.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공고하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왜 승리할 수 있었느냐? 그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곳이 하늘나라였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계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되고 저런 거 해야 되고 이런 거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에게 시민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지금 뭘 보고 계세요? 이 주일인데도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매일 세상에서 안 좋은 뉴스, 사람들의 부정적인 이야기,
다툼의 이야기들, 코로나 블루의 우울한 이야기들, 실패하는 이야기들, 왜 우리가 이런 데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천국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천국을 사모하면 반드시 그곳에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안락함을 취하지 마십시오.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야곱처럼 눈을 들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